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 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고 여기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봤고, 2절에서는 첫 번째로는 그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청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청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영광,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재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명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정말로 깨알보다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고 살자 하는 것을 갖다가 봤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3절 처음에 보시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위에서 1절, 2절에서 얘기한 이런 복, 이런 큰 은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더 있다. 또 더 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사람들의 네 번째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설교하고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도 받을 때나 아니면 어떤 때에는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복 받고 만사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는 다른 종교 믿을 때하고도 비슷하게 들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앙당에 선앙신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어떻게 형통합니다. 조상신 잘 모시면은 다 형통하고 다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들하고 또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끕니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신을 믿으면은 만사 형통하고 병이 낫고 출세하고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아들 못 낳았으면 아들 낳고 이런 얘기들로 해가지고 자기 바라는 걸 모두 다 이루어지는 신으로 이 접근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좀 여러분 시험 들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나를 잘 믿으면은 너희는 핍박받을 것이다. 너희는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걸 지나가 버리고 그걸 갖다 무시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핍박받을 건 뭐하러 믿어? 뭐하러 믿어? 그죠? 잘 돼야지 믿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왜 믿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좀 더 높아지시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손해보시고 하나님이 없어지시느냐? 그런다 그러면 안 믿겠어요. 그런다 그러면 잘 된다 그러는 그런 신을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드린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안 믿어드린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시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라 그러면 전혀 믿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기로 여러 가지 성경이나 여러 가지 증거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모든 걸로 미뤄봤을 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갖다가 다 만드셨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전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을 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아들을 믿으면은 너희가 이 아들을 믿으면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요?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은 영벌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전혀 없다. 왜? 성경에서 미리 다 얘기해 주셨다. 얘기해 주셨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다 그 정도는 다 찾으시죠,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아멘.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평안히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게 예수님 마지막 날 이제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죠? 환난을 당하는데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담대해라. 왜? 내가 벌써 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결국은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약속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사람들, 이 얘기 들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그마치 12사도예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 가장 잘 믿은 12사도예요. 12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 약속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갖다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뭐 작은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갖다 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놓고 앉아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0절에서 12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박해를 받으리라. 10절 11절에서 자기가 환난 당한 거 어려움 당했던 걸 갖다가 디모데에게 네가 다 받지 않았느냐? 그죠? 다 받지 않았느냐? 어릴 때부터 같이 생겼으니까
다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 해석해야 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무엇을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적당히 사는 사람은 박해를 안 받고 잘 살 텐데,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는, 사는 그 태도를 갖다 우리가 경건하다 그럽니다. 경건하다는 게 무슨 그 우리나라 도사들 같이 뭘 갖다가 뭐 신통력 부리고 이런 게 경건한 게 아니고, 경건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이 태도를 갖다가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일상생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기 좋아지고 따르는 사람 많아지고 돈도 뭐 많이 생기고,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은 뭡니까? 11절 마지막을 갖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 말씀에서 우리가 다 보면은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아이, 조 목사님 어째 저러시나? 예수 잘 믿으면은 복 받고 모든 게 마사 행동하고 한다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데, 요새 경쟁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또 그 삶을 견뎌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은 복 받고 잘 살고 돈도 벌고 편히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 잘 믿었던 사람들은 다 잘 살았느냐? 아니에요. 거의 다 못 살고 거의 다 핍박당하고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핍박받고 환난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죽임까지 당하는 종교가 이렇게 세상에 널리 퍼졌는가요? 왜 이렇게 널리 퍼졌는가요?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요? 아니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뻐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기뻐했다. 기뻐했다. 오늘 말씀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때 당시 바울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4세기까지 기독교가 국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수많은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가짐입니다.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을 까딱 잘못 생각하면요, 환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냥 그래도 견디고 이기고 나간다. 그죠? 환난 당하는 것에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말 뜻이 뭔가 하면은 환난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건 환난 당하는 어려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뻐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환난 당하는 것 그 자체를 갖다가 기뻐한다.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이 단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뻐긴다. be proud of. 그죠? 영광스럽게, holy, glorify.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뭐 기뻐한다. 이런 뜻이 이 아래 단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원 그리스 안에, 단어 안에. 그래서 환난 당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고통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자세를 갖는다가 아니라 환난 당하는 것 그 자체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한다는 거죠.
환난 당하면 기뻐한다. 예수님 그 사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순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은 뭐라고 돼 있는,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정말로 초라한 내가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은 그런 환난 당하고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표현 보면 거진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순교로 뛰어들어갔다. 사람들이. 그죠? 다른 사람들 다 잡아가고, 날 갖다 안 잡아가고,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안 붙잡아가면은 불안해가지고 왜 나는 안 잡아가요? 나도 잡아가서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영광을 누리는데 왜 저는 빼놓습니까?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붙잡아가서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로마 그 당국에다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환난 당하는 거 그 자체를 갖다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이제 그 베드로 얘기는 또 더 재밌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형을 당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나는 정말로 예수님도 배반하고 정말로 이 처참한 정말로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저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거꾸로 박아주세요.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주세요. 예수님 같이 똑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다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으면은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번 주 우리가 본 것 같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은, 그죠? 십자가에서 잠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후에는 뭐가 있다? 엄청나게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걸 대했음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정식 기록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역사에 안 나타나 있는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타 죽고 한 거는 정식 역사에 다 남아 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시지도 않았을 예수,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그거 신화지. 그죠? 신화지. 예수님이 기적 행했다 그러면 뭐예요? 아, 그거 그냥 소설로 쓴 거지. 제자들이. 그러는데 그게 다 소설이고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죽었다고 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자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사자한테 찢겨 죽는 것, 불에 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걸 갖다 맞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정말로 계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셨고 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한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 자체가 큰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어디서?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팔복에서 봤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옛날 공부한 걸 갖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환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환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기쁠까? 물론 예수님이 환난 당하고 고난 받으면은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3절 후에 나오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더라도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어떤 때 우리 믿음이 정말로 어떤 믿음인지 드러날 수 있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믿음이 우리 당할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잘 나갈 때는 예수 다 잘 믿지만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더욱 굳어진다. 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나 자신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어떤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나한테 환난이,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인내가, 믿음이 더욱더 굳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얘기한 것 같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믿음이 굳어진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만은 크게 기뻐한다. 왜? 이제 내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뭘 압니까? 내 믿음이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고 귀하다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더 나가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룬다. 내가 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한다. 아까 12절에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렇게 큰 상을 받았음이 분명할 그 선지자들도 나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걸 알고 내가 더욱더 기뻐한다. 더욱더 기뻐한다. 그리고 또 더 기뻐하는 게 뭡니까? 이름으로써 내가 어떤 소망을 또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연단, 시험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아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면은, 자기 아들이 잘못 나가면은 내버려 놓지 않고 반드시 징계를 갖다가 하신다.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징계가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날 갖다 아들로 안 여기시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갖다 잘못하고 있으면은, 잘못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갖다 주시는 것을 갖다가 기뻐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갖다 아들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맞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환난당하고 징계당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고,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고 또 그것을 견디면서 우리가 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기뻐한다. 기뻐한다. 왜 기뻐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신자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당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당한 것 같이 그런 고난 당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그냥 환난과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을 준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한 것 같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제대로 행하고 있나를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도 바울이 받은 예수님이 받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해도 근심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수많은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게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렇죠?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고난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게 맞죠. 맞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할 때도 많고 고난 당할 때도 많은 때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고난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또한 내가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 고쳐주시는 증거이고 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치 못한 우리를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유익한가? 그것은 6절에 특별히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가 잘못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날 갖다 버리시고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데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신다. 왜?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셨느냐를 찾아보면 안다. 언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예수 전혀 안 믿을 때,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지금 잘못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하나님께 못 미치는, 그죠? 당연히 못 미치죠. 구원에 못 미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나 당하지 않을 때나. 왜? 예수님이 현재 나보다도 훨씬 못할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많이 나아졌어요. 하나님 원수에서 훨씬 더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들이 됐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맞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맞다면은 지금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잘못하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하고 함께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항상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고난을 내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여기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앞으로도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귀한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